1945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다른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8월 9일 소련이 만주를 침공했습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히로히토 일본 왕은 8월 15일 정오에 연합군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끝낸 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이 동경에 입성했습니다. 동경 시민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이 적국의 장군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매스컴들은 이런 이례적인 광경을 대서특필하며 보도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환영하는 군중을 향하여 그 유명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마지막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에 다시 음미해 보아도 위대한 연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가더 장군의 면모가 절로 우러나오는 영감이 넘치는 연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요, 도덕 양심의 문제요, 이것은 진실의 문제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늘 역설하고 있는 삶의 자세가 진실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조하던 바도 정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진실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실은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할 거 없이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합니까? 거짓말 때문입니다. 진실하면 간단한데 거짓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지고 엉켜졌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일에 당당하니 그렇습니다. 진실 그 자체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실한 생각이 사람을 우뚝 서게 하고 성숙시킵니다. 진실하면 온전한 인격을 갖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생각을 갖습니다. 진실한 생각을 가질 때 그 인격이 진실해집니다. 진실한 사람은 당당하게 책임을 집니다. 목숨을 내주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경우에 속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속았습니까? 진실했다면 속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아무 데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끝나도 그대로가 만족입니다. 인생의 근본이 자유로운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코람데오, 바로 이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맙시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이 50이 넘었거든 다른 사람 이야기 그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해야 할 이 시간, 남에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시시하게 사람에 대한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을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그 종말적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광야를 거쳐 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데 이 오합지졸 60만 군인들은 참으로 초조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마음부터 바빴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리 늦은 걸음으로 걸어도 열 나흘이면 걸어갈 거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길을 따라 버스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바람이 불고 사막이여 그렇지 갈만한 거리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매도 잊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그 광야를 40년간이나 맴돌았나?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바로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크게 실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항시킵니다. 안 되겠다. 다시 돌아라. 되돌아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가게 해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지정학적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정치 경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인간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 선민의식이 없었고 선민의 인격, 선민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책임을 오직 남에게 돌리고 불평하는 성향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갖추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믿음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교만과 겸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준비한 가나안이 열린다, 저절로 열린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으리라. 이건 정치, 경제, 문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의 겸손과
믿음과 인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이 필요했습니다. 복종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갖춘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십시다. 어느 구석에라도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도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은 날씨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날이 더운가? 또 산불이 나서 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전에 장항에서 목회할 때 농사하는 분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인이 농부니까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장대비가 오는 거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벼가 익어갈 때 지속되는 그 무더운 날씨, 저는 아주 덥지만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더워야 벼가 잘 익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교인인데 목사가 너무 덥다, 이렇게 덥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더운 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야 교인의 농사가 풍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의 날씨가 서늘하면 이건 흉년이고 교인 농사 망칩니다. 이 여름이 왜 이렇게 덥나? 더워 못 살겠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우면 더워야 풍년이 들구나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야 지금 싹이 난다, 농작물이 마르지 않는다, 요렇게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이웃 탓, 환경 탓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훈련하시고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 두셨다. 여러분, 40년 광야 학교입니다. 훈련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겸손을 공부했습니다. 인간이 뭘 배우는가 가만히 보면 그저 겸손을 배웁니다. 인간의 수준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겸손할 수 있나,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요 신앙 인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나와서 지내는 동안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물을 흠씬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물 먹었잖아요. 물 마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만나를 히브리어 원문대로 보면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나오듯이 이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처럼 떡가루가 내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입니다. 어쨌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벽에 떡가루가 내렸습니다. 만나를 거둬다가 이들이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농경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또한 사막이 농경지가 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저 척박한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수고도 하지 않고 만나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매일 아침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만나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나? 매일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저 특정한 날 선택해서 한 번에 왕창 많이 주셨으면 안 되었나? 하나님도 번거롭고 귀찮으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만나로 술을 빚어 먹어 마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만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나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그 부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는 충분하다고 만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이 모두가 충분하지 않았고 만족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제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없다. 고기를 못 먹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은 또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코에서 누린내가 나도록 실컷 먹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다음에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자가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노라. 만나만 먹어서 이 광야에 기력이 다했구나. 광야를 지나면서 죽지 않고 생존했다면 감사하지, 반찬 시원치 않다고 지금 반찬 투정하고 있는 겁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없고 정력이 약하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원망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용할 양식, 그런데 중요한 것 같은 음식을 하나님이 40년간 주어서 먹게 했거든요. 동일한 음식을 먹는 것은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만나에 대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매일 밥을 드시면서 밥이 지루하십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이 맛있습니다. 산의 진미 호텔식으로 매일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외식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조미료 많이 가미된 음식들입니다. 더욱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입니다. 지루하다는 말이 어떻게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일상적인 것, 매일매일 먹는 것, 이것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매일 매순간 일상성에 대해 만족해야 됩니다.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음식인데 먹을 때마다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게 감사하게 먹을 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음식 투정하는 사람, 입이 짧은 사람, 건강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것을 아주 새롭게 느끼면서 맛있게 먹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일상적인 일에 불만이 많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호텔식처럼 차려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말씀에 생명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것은 닫혀진 말씀입니다. 더 이상 첨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상성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1980년대 말 한국에 들어오신 정신과 의사 이호영 박사인데, 이분이 한 번은 한 TV 방송 11시에 만납시다에 출연해서 대담을 나누는 중에 제가 아주 뜻깊게 들은 말입니다.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무엇으로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때 이분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같은 길, 같은 집, 같은 식구들이지만 저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그때, 그 길, 그 상황이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일상성에 대한 행복,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떡가루를 내려 보내면서 그저 똑같은 음식을 40년간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40년씩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음식 만나를 매일 공급하지만 이를 통해 영적인 음식,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나 육신의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자체로 감사하고 겸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또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만나처럼 말씀 역시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은 뒤였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박한 시간에도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직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를 먹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도 함께 먹었어야 합니다. 제가 1980년대 말 피츠버그 근처 애미시 교인들과 절친하게 지냈고 방학 중에 그 집들을 방문해서 신앙적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사나도 볼 겸 며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에 지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특별히 식사 시간마다 벌어졌던 광경을 목도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식사 시간에 온 식구가 둘러 앉습니다. 절대로 음식을 먼저 먹지 못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꼬마가 이제 성경 한 절을 읽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지정해 준 구절입니다. 이 성경 한 절을 읽고 아멘 하고 기도한 후에야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 육신의 양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생활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음식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을 새롭게 아주 꿀송이처럼 달게 언제나 신선하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하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준수를 교육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모든 일평생을 책임집니다. 그냥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로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먹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훈련 같지만 안식일을 지키라, 그 교육을 40년간 한 것입니다. 안식일 훈련을 엄격하게 40년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적인 말씀을 이제 우리는 내 생전 처음 듣는 말씀으로 아주 프레시하게 영적으로 내게 건강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감사감격하는, 또 내 일생 마지막으로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을 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늘 나오던 대로 나왔고 늘 듣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으나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말씀에 임하고 매번 생전 처음 듣는 말씀처럼 감동하고 또 마지막 듣는 말씀처럼 깊이 수용하며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저희 인생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